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기 속에 하나님,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시간으로 내 마음과 나의 비전을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날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적인 자랑과 어떠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누구나 마음을 녹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염치 없고 보잘것 부끄럽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염치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치만 저의 기도를 하나 들어주신다면 주님, 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이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 주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임창수 전사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셨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도와주셨소.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중들의 마음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저속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아멘. 우리 주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 왕.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시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 왕. 이 마지막으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 왕 여호와.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곳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기쁘는 그리스도를 주어 이 땅에 부르고 그리스도의 대접을 오게 하소서.
영광 위하여 사여가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 영광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그거 음미한 일을 내게 보리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나의 일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부르짖는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르시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발전해야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찢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벌벌 떨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거룩을 위하여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더 큰 희생을 지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우리 이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심어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사람들로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우리 1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어떤 꾸밈이 없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저 말 잘하는 설교,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설교, 그저 누군가의 조회수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설교는 절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또한 아무리 유창한 말을 쏟아낸다고 한들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 세상 강의와 똑같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듣기 위함이 아니요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배보다 배꼽, 택배 과대 포장. 다시 배보다 배꼽, 택배 과대 포장. 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중국이, 우리 이웃 나라 중국이 그동안 우리의 재활용 쓰레기를 돈 받고 막 처리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우리가 이 재활용 쓰레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실어서 가면은 중국이 그것을 다 처리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소득이 높아지고 살만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동안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를 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현상이 있죠. 카페에 가도 매장에서 이제 먹는 사람한테는 일회용 컵을 제공하지 않아요. 다 이 때문이에요.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또 대형마트나 이제 뭐 무슨 마트 상표 얘기하면은 이거 상업이니까 무슨 마트 막 있어요. 근데 여기 가면 이제 박스나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죠. 다 이 때문인 거예요.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골칫거리인 재활용 쓰레기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포장 폐기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이 쓰레기 처리할 수 없는 이 쓰레기 대부분의 40%는 바로 이 포장 폐기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대 포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일면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더미의 주범이 바로 우리나라의 과대 포장하는 문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과대 포장하기를 너무나도 즐겨합니다. 과자 하나를 사도 내가 질소를 산 것인지 내가 과자를 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라인 맞추기 같은데 화장이 아니고 거의 변장 수준이에요. 화장 지우면 웬 사람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달라요. 또 이 코로나 때에 다들 살기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강남의 성형외과는 벌써 대기줄이 꽉 찼어요. 벌써 몇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과대 포장하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 이런 어두운 일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대 포장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재활용 쓰레기,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은 가꾸지 않고 자꾸만 내 몸뚱이, 내 외적인 모습만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형하고 화장하고 어떻게든 막 근육 키우고, 이것이 요즘의 스펙이고 이것이 요즘의 어떤 명함이에요. 다들 겉모습만 치장하려고 과대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골칫덩이,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더미의 주범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참 솔직합니다. 과대 포장을 안 해요. 여러분, 좋은 말만 적어놓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면 누구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야, 하나님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됐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다 그렇게 동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그 인생의 어두운 면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다. 영적으로 이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좋은 면만 있었나요?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 여기 가서 아내는 내 누이입니다. 여기 가서도 내 아내는 누이입니다. 2번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어두운 면을 자꾸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을 외면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해석의 문제예요. 저는 그 말이 별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해석의 문제다? 여러분, 믿음이 해석의 문제?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믿음은 100% 해석의 문제는 아니에요. 보세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진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목 그대로 벌거벗었잖아요. 자기 상상에서만 자기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임금님 벗었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해석을 한다고 한들 실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이고 믿음은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솔직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고 또한 슬픔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잔뜩 부어졌다가도 또 거두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뭐예요? 성벽 쌓아 올리기, 성벽 재건이에요. 두 글자로 하면 재건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벽에 대한 이 성벽 재건하는 그 기사는 4장, 5장, 6장 달랑 3장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사실 이 6장은 성벽을 완성했다는 기록이지 지었다는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는 단 2장입니다. 4장과 5장. 그래서 4장이 어떻게 끝나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 굳게 맞섰다. 그러니까 승리의 기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벽 공사가 무리 없이 완공되고 있습니다. 짜잔 하면서 뭔가 폭죽을 터뜨리는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1절입니다. 자,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서로 원망하는 문제로 5장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일, 성벽 공사를, 공동체적인 일을 하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면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순탄한 길을 걸어가야죠, 승리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말씀도 보고 도전도 받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데 우리 삶에 기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아니라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현실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왜? 성경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니까.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행동하면서 순종해야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사람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입시의 문제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외모의 문제예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가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거룩해지고자 도전받은 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참 답답해요.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에 몰두해요. 학원을 4개, 3개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해. 말씀은 보죠. 근데 숙제처럼 보잖아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냥 독서한 거지. 어떤 친구들은 믿음 생활만 해. 자기 실력을 전혀 키우지 않아. 전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여러분, 준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울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거냐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공사를 할 거면 지략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열정만 있어. 여러분, 열정이 다예요? 열정만 있으면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궁궐이 지어져요? 그런 거 없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 현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끌어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 서로 원망하는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자, 2절부터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금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순환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죄 한 번 지었다고 그 다음부터 안 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또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토한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또 배고프면 그것을 가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것이 우리들의 지저분한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지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저는 이것이 사탄의 아주 그냥 뭐랄까요, 저는 이거 그냥 사단의 집이라고 봐요. 넷플릭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넷플릭스에서, 미국 넷플릭스입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를 방영을 하는데, 이 드라마가 이제 아동을 성착취의 대상, 그러니까 뭐랄까 성상품화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런 건 좀 과대 해석 아니야? 그래가지고 구글에다가 쳐봤어요. 그거 제목을 쳐봤습니다. 쳤더니 포스터가 하나 딱 등장하는데, 뭐냐, 11살짜리 여자아이들 4명이 그냥 요즘 아이돌들이 입고 있는 뭐 배꼽이 다 드러나고 막 허벅지가 이렇게 짧은 걸 입혀놓고 막 춤을 추고 음란한 동작들을 막 이렇게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포스터에다 올려놨더라고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어린애들을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성상품화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아동에 대한 범죄다. 그런데 감독은 떳떳해요. 아니다. 이것은 아동의 성상품을 막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다.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죠, 헛소리. 고도로 합리화된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톡을 막 이렇게 친구를 검색하려고 돋보기 모양을 누르는데, 거기에 급상승 채널, 인기 급상승 채널 1위가 뭔지 아세요?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단 며칠 사이에 9만 5천 명이 늘었어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9만 5천 명이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만 5천 명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이 시대에는. 그런데 9만 5천 명이 단 며칠 사이에 인기 급상승 채널 넷플릭스를 막 클릭해가지고 그것을 구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도 저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고 있지 않나요? 막 서로 교회 안에서 낄낄거리면서 잡담이나 하면서 음란한 이야기나 하고, 이런 음란한 동영상,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구독을 하고 사단의 집에 가가지고 사단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악독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악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거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리대금업이라고 들어봤어요? 고리대금? 뭐 고리를 거는 건가? 그건 아니죠. 고리대금업. 이게 뭐냐면 고도로 높은 이자를 쳐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사기를 치는, 그게 바로 고리대금업이에요. 하나를 빌리면 3개로 갚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못 갚으면 몸이라도 팔아야 되는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맺는 것이, 계약을 맺는 것이, 이것이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지금
돈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 지금 세금 낼 돈도 없고 당장 먹고 살 그런 양식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 대상으로 뭘 했냐? 고리대금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고리대금업 막 한다고 명함 뿌려진 거 많이 봤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것이 증가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대출을 내야 되니까 그런 고리대금업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엄청나게 손해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4장에서는 이 귀족들이 어떻게 나오더냐? 같이 성벽을 쌓았어요. 이해되세요?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성벽을 함께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장에 와서는 자기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갈취하고 탈취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돌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다 나쁜가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다 나빠요? 나쁜 사람들만 국회의원하고 나쁜 사람들만 부자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이 귀족들도 부자였지만 느헤미야는 더 엄청난 부자예요. 12년 동안 이 유대 총독이 되는데 월급 받지 않았대. 여러분, 우리는 몇 달만 월급 안 받으면 망해요. 망한다고, 쫄딱 망한다고 회사들이. 그런데 12년간 자기는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재산이 있는 거예요, 뒤에.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매일매일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제공했대요?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매일매일 제공했대요. 여러분, 매일매일 소고기 먹어봤어요? 못 먹어. 저도 이번에 추석 때 선물이 들어와가지고 소고기를 이제 이틀에 걸쳐서 먹었는데 3일째는 못 먹었어. 그게 이게 우리 경제 상황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매일매일 소 한 마리 잡고 양 6마리 잡고 닭은 무수히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맨날 고기 잔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 정도로 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엄청난 부자였고 또 백성들을 탈취하는 이 사람들도 부자였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전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나는 살아가는가? 이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한 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예요. 전도하려고 만났어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저는 애들한테 항상 묻거든요.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런데 보면은 아이들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꿈이 없대. 꿈이. 그게 답이 없죠.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답이 없어. 그런데 신기해. 지금 이 친구 예수님 안 믿는데 꿈이 있어. 너 꿈이 뭐야?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래.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은 있죠?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근데 그 다음부터 답이 없어.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의 최고 목표는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뭘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게 세상 나라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성벽은 쌓았어도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단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가득한 욕심은 있었으나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꿈이 없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죠? 느헤미야는 비전이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에겐 꿈이 있어요? 여러분에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혹시 여러분도 단순히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부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저 악인처럼 그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저 돈 많이 버는 게 나의 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도둑이 될 수 있어요. 그저 돈만 많이 벌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남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탈취하는 악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면 쓸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세요. 돈을 어떻게 벌까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 나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오면 엄청나게 어렵고 이제 흉년이 들고 이 오늘 말씀의 배경과 같이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이때가 올 텐데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는 순간 그때 나는 해야 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을 왜 벌까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비전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는 하라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 주일에 거룩의 성벽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같이 주제로 설교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전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거룩한가? 나는 그냥 입만 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깨끗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러다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데 큐티 본문이 주일날 큐티 본문이 에스겔서 16장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 피투성이로 발짓하고 손짓하던 이 갓난아기, 버려진 갓난아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그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 은혜를 모르면 이것은 완전 정신이 틀려먹은 놈이야. 그러면 제가 그런 묵상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손이.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왜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니? 너는 왜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니? 제 마음에 탁 하고 꽂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이제 구매한 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대를 놓았거든요. 사무실 제 책상에 1대, 청소년부실에도 1대. 그런데 하드웨어가 있으면 뭐래요?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어야죠. 윈도우도 깔아야 되고 이제 필수템 뭐예요? 한글도 깔아야 되고 또 뭐 있어요? 포토샵도 깔아야 되고 뭐 많은 것들을 다 깔아야 돼요. 뭐 PPT, 파워포인트 깔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다운받았냐면 유튜브를 보면서 어둠의 경로를 제가 검색해서 다운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전도사예요. 이렇게.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어둠의 경로를 다운받을 때는 별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거룩을 선포하고 또한 큐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될까 고민하는 순간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너는 왜 그걸 사용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봤죠. 과연 이것을 정품으로 사면 얼마일까? 여러분 얼마일까요? 한글 그 오피스 얼마일까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 이해되세요? 6만 원. 그것도 컴퓨터 1대 값이에요. 1대에만 딱 설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컴퓨터 2대잖아요. 1대당 6만 원. 와, 값이 엄청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거예요. 이제 포토샵, 이제 영상 편집하는 프리미어 이런 것들은 한 달에 6만 원을 달래. 한 달에.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6만 원을 달래. 제가 심장에 쇼크가 오더라고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돈을 내거나 끊어야 되는데
이 양자택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끊을 수도 없고 돈을 내기는 너무 부담되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거룩해지는 건 맞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너무 비쌉니다. 제가 다음번에 다른 컴퓨터 설치할 때 그때 잘할게요. 그런데 제 마음이 또 불편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이 불법을 묵인하고 그냥 그래 내가 널 불쌍히 여겨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불법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외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내가 하나님 봐주세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도둑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기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불법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씩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그 사무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켜고 바로 결제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6만 원이 띡 깎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달마다 내야 되는 그 6만 원, 이제 그걸 또 결제를 해버렸어요. 띡 6만 원, 6만 원 플러스 6만 원 얼마죠?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어. 자, 제 컴퓨터가 이제 청소년부 노트북 하나, 또 제 개인 컴퓨터 하나, 또 제 사무실 앞에 있는 컴퓨터 하나, 한글 오피스 깔려면 6만 원씩인데 18만 원이 들어요. 또 윈도우는 얼마인가요? 윈도우 얼마야? 보니까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19만 원, 20만 원이에요. 다 깔아야 돼. 돈이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저한테는 100만 원이 거의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돈을 제가 대가로 지불하고 저는 하나님을 지켜드리려고 결심을 했어요. 손이 벌벌벌 떨려요. 그런데도 저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이 따라올 것이 아닌가. 코로나 때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고 관리가 안 되는 이 시대에 내가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거룩하게 살고 같이 가자, 그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직한 만큼 아이들이 정직해질 것이고 제 손이 깨끗한 만큼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제외한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끌어안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큰 대가인 십자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들이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처럼 전도하기 어렵고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내가 깨끗해지자, 내가 주님을 거룩하고 경외하고 거룩해지자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현실을 끌어안고 돌파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느헤미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비전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의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이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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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대가를 철저히 지불하며 현실을 끌어안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한 줄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저분한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들고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짜 거룩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며 불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삶을 바꾸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함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돌파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거룩히 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결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 눈도 닫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 믿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이 시대에 한 줄기 빛은 여전히 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구름이 많이 낀 날에도 하늘의 별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구름이 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 앞에 어둠의 장막이 두려워졌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을 잃어버린 별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밝게 빛나는 별이시요, 우리를 밝히 비추시는 새벽별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받아 또한 내 마음에 심어 이 현실 속에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큐티를 꾸준히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내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종들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방주교회 이 이스트 청소년부, 하나님,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라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쳐드리는 하나님의 전사들로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이 시련을 겪지 않으면 우리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